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은 25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 연구만 한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기도 한 교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이 풍성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한번 이야기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기면 내가 위대한 스승으로, 선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후에 이 사람이 한 이 대답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대답을 한 이 사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야, 네 말이 옳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라는 이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산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좀 다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훈수를 두고 싶습니다. 예수님, 지금 잘못하셨는데요. 예수님 지금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르쳐야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왜 행해라 그러면 산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화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의 필요는 갈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증의 문제를 물 좀 마시자라는 말로 물꼬를 트셨습니다. 물 달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영혼의 생수라는 말씀까지 그 여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이 율법 교사, 율법 전문가는 신학적인 가르침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10독 이상 했을 거고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건 이 사람과 논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적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율법 교사의 반응이 2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자기를 옳게 보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대답도 척척했습니다. 그런데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 다 알기는 아는데 이때까지 내가 행하지 못한 것도 참 많은데 라는 양심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처음보다는 조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웃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라서라고 변명과 핑계를 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에 푹 들어가다가 갑작스럽게 저거 내 이야기인데,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꽉 맞는 것처럼 그와 같은 힘이 이야기에는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봤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냥 가자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그 순간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도와주자, 아니다, 그냥 가자.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갔습니다. 보고도 그냥 지나갈 정도면 충분히 자기 안에서 그냥 보고도 지나갈 만큼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이미 죽었을 거야. 도와주지 않아도 돼. 아니, 내가 저 사람 도와준다고 해도 저 사람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곧 죽을 거야. 내 도움이 필요 없을 수 있어. 아니면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할 만큼 나쁜 짓을 했을 거야. 그래서 저런 일을 당한 걸 거야 라는 생각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 나는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내 이웃에게 해코지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으로 딱 바꾸어 버리는 순간 죄책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또 다른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아마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닐 거야, 이방인일 거야.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 그냥 가도 돼 라고 스스로를 변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나 벌거벗겨진 채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은 분명 유대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도 유대인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30절 말씀에 보면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지, 사마리아 복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방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옷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방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계명에 순종은 내가 하겠지만, 그러나 내 이웃의 범위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내가 정해서 그 사람만 내가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 만드셨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들의 생각이 맞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들러리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세 번째 등장인물을, 주인공을 어떤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도와줬다라고 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 할 때 아이고 저 위선자들, 저 나쁜 놈들이라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한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줬다, 이 말을 듣고는 그럼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재미있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옷이 다 벗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죽은 것처럼 실신해 있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방 사투리를 쓰는지, 유대 사투리를 쓰는지 사마리아 사투리를 쓰는지 그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자기를 개 취급하는
유대인인지 아니면 자기와 똑같은 사마리아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었는데요. 어떻게 도와줬는지 3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3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2개를 주었다는 말은 이틀치 일당을 준 겁니다. 주막 주인에게. 왜 이틀치 일당을 줬느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틀 동안 당신이 돌봐주라고. 그래서 2 데나리온 일당을 선지급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이 3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주어를 바꾸셨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율법학자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보인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가난한데, 그렇더라도 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보인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편인지 아닌지, 우리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문을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속에는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이다. 만약 내가 여기 멈춰서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 나도 멈춰서서 돕다가 나도 강도 만나는 거 아니야? 이 강도 많은 사람 내가 도와주려면 내 돈도 들어가고 내 시간도 들어가는데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스스로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만약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 이웃 사랑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루터의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정말 정확하게 콕 집었다, 핵심을 콕 찍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사랑 계명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첫 구절이 이겁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거할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별명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본문 말씀 속에는 선하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의 별명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했을까요? 왜 이 사마리아인을 선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위대한 목자다. 나는 큰 목자다. 나는 뛰어난 목자다.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별명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은 이유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이라면 우리는 그 비유의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제사장 레위인 아니고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최초로 들었던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50대 50이겠죠? 순종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순종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 기준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렇다 라고 이해하고 갔다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야지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내가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도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와 같이 하라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깨달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내 이웃, 이 단어는 복수가 아닙니다. 내 이웃들을 사랑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내 이웃.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생각하면 좀 머리가 골치 아파집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인가 아닌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부터 도와줘야 될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만큼씩 나누어서 도와줘야 될까? 언제 도와줄까? 그럼 조금 남겨서 다음에 도와줄까?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의논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단수 한 사람, 내 이웃을 한 사람을 도우라고. 인도에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며 구원해 준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단 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뿐이다.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안아줄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도 그렇게 시작하고 당신도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섬기지 않았다면 나는 4만 2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한 사람을 섬긴 그 섬김은 바다에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바다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시작하면 된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의 도움이 된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남들의 도움을 받는 것 말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다는 그런 적이 혹시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아니면 그 지난 한 주간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는 한 주에 딱 한 번만, 한 주에 딱 한 번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에 들려주신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름 전 우리 울진과 삼척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습니다. 역대 최장 9일 동안 산불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피해 면적이 2만 5천 헥타르, 축구장 크기 3만 5천 개, 그리고 서울시의 41%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사람이 살고 있던 주택 388채가 완전 소실이 되었고 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400여 명의 이재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더라고요. 조상 때로부터 물려온 그 고향 떠날 수 없다고,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 살아온 그 집 우리가 떠날 수 없다 하고 살았던 그 집이 그냥 그냥 정말 몇 시간 만에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빨리 피하라는 방송 듣고 옆집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숟가락 하나,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의 심정이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좀 도와드릴까? 물론 우리 교회에도 그분들 못지않게 힘드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특별히 이번 기회에 의논을 하던 중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살아있는 모든 전국 교회들에게 3월 31일까지 우리 함께 모금을 해서 총회 이름으로 그 이재민들에게 전달을 하자고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3월 31일까지 우리가 모금을 해야 되니 다음 주일 딱 한 주밖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정말 단돈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돕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나가시면서 뒤에 목적 헌금 봉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목적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셔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준비하시고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다 모아서 그걸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다 계수해서 총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통하여서 이재민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의 눈물을 좀 닦아 주십시오. 그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낙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새롭게 해 주십시오.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잘 흘러들어가서 그들에게는 정말 절망의 순간이지만 오히려 영혼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